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지닌 성도가 얻는 유익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악화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거리에 나가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유튜브에서 더 이상 동성연애자들과 또 행악을 저지른 자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법으로 금지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고 있죠.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일삼아도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강도들과 악인들의 장막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 배교한 교회가, 행음을 저질렀던 저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 숫자가 더해지고 저렇게 설교자는 계속적으로 행악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여러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시작부터 종말까지의 과정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깝고 그 어두움이 짙게 도래되었을 때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의 큰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저 어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했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다고 하는 제도권교회 사람들의 어떤 주장과는 달리 가시적이고 문자적이고 실제로 일어날 일로 이 땅 가운데서 도래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인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소망에 대한 부분들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또 대화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 있는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상 인생 넘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것이 투영되어서 표출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현명한 처사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넘어 존재하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죠. 그리고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심장이 뛰고 있을 때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또 우리의 귀로 곧 오실 주님과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 마냥, 셋째 안에 낙원을 다녀온 사람 마냥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 사람 마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간다면 어떻습니까? 막 들뜨고 잠이 잘 도대체 오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신 것에 대해서 들뜨거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잠들었고 침체되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지 않는 그 모든 죽어있는 양심을 일깨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넘치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초청이요 회복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첫째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언한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이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헤어질 때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먹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억해뒀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반가워하지도 않고 뭔가 식사를 갖다가 좀 다음에 꼭 오면 다음에 이 집 근처에 오면 밥 한 끼 사준다고 했는데 잊어먹은 사람 마냥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해서 너 지난번 만났을 때 그렇게 약속했지 않냐니까 그랬나? 아우 미안하다. 그런 사과라든지 그런 일화를 여러분 직접 겪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가볍게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천사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라 흰옷 복장을 한 남자 둘이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였더라. 수많은 이단들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 제자들이 봤었던 이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봤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 사기꾼이요 교주에게 영으로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행세하시는 것이 아니라 봤었던 그 방식 그대로 다시 공중으로부터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도 믿으십니까?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차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어서 이 바톤을 받아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어린 자녀들아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자신감을 지니려 하며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함이라.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그가 이른 비와 낮은 비를 받을 때까지 열매를 위해 오래 인내하느니라. 너희 역시 인내하라. 너희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라. 이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 이 간격을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중간에 버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사건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휴거라고 부르고 있죠. 휴거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죄인들과 또 회개치 않고 십자가에 자신의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었던 그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향한 대환란이 이 지상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죠. 그 심판의 때가 벌어지기 전에 휴거는 그 전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이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악한 자들 위해 쏟아 부으시는 사건입니다. 아주 끔찍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둠, 맹렬한 공포, 그 하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서 행하실 그 심판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상에서 펼쳐지기 전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대환란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7년 대환란을 전체 다 7년 대환란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에서 이 후 3년 반을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을 사사롭게 해석하여서 교회가 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죠? 사람들을 속이고 또 두렵게 해서 금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만이 구원의 방주고 내 말을 따라야만이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 더 더해져야 돼.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돼 라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강력한 미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펼쳐진 일들이죠. 로마서 8장 3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결합하신 것을 누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것은 불가능하죠. 특히나 이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표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침례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성경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교회를 진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유기체고 깨트릴 수 없는 존재. 그 하나의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신약 교회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그리고 일반 서신들로 신약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약 교회의 지침으로 주고 있는 이 교리적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여러분 유념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과 일반 서신에서는 찾아보기 무척 힘들어요. 물론 지역 교회에게 주신 권면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지침으로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를 안전하게 이 지상으로부터 떠나기 전에 결코 자신의 진노와 심판을 이 지상 가운데 퍼붓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우리 모두는 휴거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휴거된 교회는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불리는 한 장소로 인도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불로써 정결케 되어서 우주적으로 성대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7년 대활란 이후에 지상으로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휴거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쩌면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터 러커먼 목사님의 어떤 주석서나 회고록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수행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이 지상의 사람들 봤을 때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뒷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일찍 데려가는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이 지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사건의 전개가 26절부터 드러납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니라. 17절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여러분 번호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웨이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먼저 잠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는데 이런 우리가 그 다음 순서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비보 소식을 들었죠. 그러면 그 성도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을 나눠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으면 내 삶을 순수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내가 이 지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매우 더럽고 부정한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그런 두려운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휴거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의 마음을 두고 있는 이 사람은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마음판이 색이죠. 항구에 정박한 배들을 보고 있으면 그 무거운 돛을 항구 깊은 이 바다 가운데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돛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셋째 안을 바로 주님께 둬야 되는 것이. 항상 북쪽을 바라보십시오. 셋째 하늘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그 왕자가 있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성도의 각자 이름을 부르실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일들 중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천한 몸을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켜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파니 크로스비 자매는 태어났을 때 안타깝게도 시력을 잃게 되었죠. 그는 안 못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90살 가까이 살았게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90년 가까이 앞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매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쁨이 되는 일들이 무엇이죠? 가장 이제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가 생각했을 때는 찬송시가 무려 이제 3,000여 편 이상 쓰여졌던 것이 이 찬송가에 들어가게 됐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결혼했거나 아니면 손주들을 안았거나 뭐 그런 얘기일 줄 알았는데 이 파니 크로스비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실 그날에 제 두 눈 그대로 그분을 만나 뵙게 될 것을 기쁨으로 소망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은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두 눈을 떠서 보게 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설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예측하기 어려운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먼 거리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과 전화 통화나 문자로 대화하다 보면 다 한결같이 형제님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이 언젠지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러기에 영적으로 졸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pure, 우리가 읽었었던 순수한 단어를 발견하셨을 텐데 이 pure는 혼합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죠.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 pure는 지상의 선막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금이 바로 그것이에요. pure gold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저는 중학교 3학년 영어 실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순금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어서 순수한 유향, 등잔대, 포도의 순수한 피, 죄로 더럽히지 않는 순수한 양심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순수한 생활 방식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실행했을 때 보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의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라.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전해질 은혜를 위하여 끝까지 소망하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성도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수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한 이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해 보였을 때 그러한 생활 방식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마음을 확고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망을 여러분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것을 약탈해 간 것입니까?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과 시간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변화되어 들림을 받는 순간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마감이 된 거예요. TV를 통해서 홈쇼핑을 막 보고 자 이제 홈쇼핑 그 쇼 호스트가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얼른 들어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구매를 좀 해야 되겠다. 요즘 안타까운 사회적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식이 오릅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막 올라서 1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받고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막 거기에다 올인을 해버려요. 내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막 흔들게 만들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되려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동안 잘 관리해 왔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자신에 관해서 주님께서 회개 보고할 그날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것이에요. 종이 울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셔터가 내려왔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과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서게 되죠.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는 경배 드려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실행을 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아닙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그만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신이 더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것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큰 손해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부터 보시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가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더니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하는도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여기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마다 자신이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하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는 놓여 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그 다음에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목재나 건초나 구루토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 날이 우리가 살펴봤었던 휴거에 대한 그 날입니다. 휴거, 바로 그 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어떤 종류요? 12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금, 아니면 사람의 혼의 개수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은, 아니면 성도 자신을 나타내는 보석들, 아니면 육신의 모든 일련의 일들, 보통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는 목재, 건초, 그루토기로 구분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불 앞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속지 마셔야 될 게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받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의 일이에요. 이 불은 사람의 혼을 태우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을 태우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그렇게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멸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육신이 구원을 계속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에다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하여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 가운데서 멸하게 된다라는 성경 구절들을 대면하게 되면 그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보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육신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대로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주 예수의 날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빈 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환호와 큰 즐거움과 기쁨의 장소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 지상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신실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의하면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드러나서 자신의 구원을 제외하고 큰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한 일이 모두 타버린 사람의 인생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모두 허비해버린 것에 지나지 않게 되죠. 물론 대저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변모되죠. 그것은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큰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킹 제임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여기까지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어요. 오해도 받으셨어요. 손가락질 받으셨어요. 그렇게 심한 욕설과 저주를 받은 적이 없었을 테죠.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들과 동일하게 내 모든 돌려받아야 될 보상들이 하얀 재로 발견된다면 왜 성별화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것입니까? 왜 그때의 각오와 희생은 왜 퇴색되어 지금은 왜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어떤 용액을 어떤 시험지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확 반응이 일어나듯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대한민국에 딱 하니 등장했더니 이 진영이 막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 지식을 통해서 성도들 머리 위에 군림하고 행세를 왔는지, 성경을 높인다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이 그 영광을 취했는지, 그리고 성경 가지고 변개된 성경이 무엇인지, 또 변개된 성경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모략과 계략을 꾸미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지를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다 드러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고 여러분의 집과 또 책상 위에 들려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이 지상 삶 가운데서 보상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운 날을 대면하게 될 육신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런즉 어린 자녀들아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자신감을 지니려 하며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죠. 왜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네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은, 순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옷 입게 되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 이것은 흰 아마포 옷을 상징하죠. 성도들의 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모든 행실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흰 옷으로, 흰 아마포 옷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의 물로 우리의 두 눈을 씻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보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경각심이 자동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분 앞에 뭐라고 변명할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성도들은 단순히 상급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지만 자백하지 않는 죄들로 인한 그 육신적인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러한 성도는 한 명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것은 좀나방이 먹거나 녹이 쓸지 않으며 또 그것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거나 훔치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미리 살펴본 바 금, 은, 보석들은 주님께서 신실한 이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물들이죠. 이러한 금은 보석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에 의해서 입증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동기로 한 일이 아니라면 불에 타버린 채 드러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 왕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 방식이 산 소망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 5가지 왕관 중에서 적어도 2-3가지는 여러분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 그리고 10절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세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자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자리 위에 흰 의상으로 옷 입혀진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런즉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들 위에 근 왕관들을 썼더라. 여기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부분들로서 어떤 이들은 12장로와 또 12사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24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왕관들을 던져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그쵸? 그날의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의 발밑에 자신이 받았던 그 왕관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성도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 성도만이 가능한 것이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 성도라면 누구라도 하나 이상의 왕관을 받을 수 있는 대열에 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5가지 왕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먼저 썩을 수 없는 왕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절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왕관이죠.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이 모두 달려도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하게 달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렇게 싸우되 호공을 때리는 자처럼 싸우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2번째 왕관은 무엇이죠? 2번째 왕관의 이름은 기쁨의 왕관, 환희의 왕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혼을 쟁취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게 됐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왕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그리운 나의 형제들아, 나의 즐거움이여 왕관이 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같이 굳게 서라. 이에 대한 부연되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그날에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배웠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궁창은 이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날에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되면 새하늘과 새 땅말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 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하늘과 땅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의 하늘만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궁창의 광명들 같이 비추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환희의 왕관이, 자랑의 왕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5가지 왕관 중 이 3번째 왕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왕관이 있어요. 바로 의의 왕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왕관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왕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지상에서 시험을 견뎌내고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왕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받게 될 그러한 일들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로 하여금 정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너희 중 일부를 감옥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다섯 번째 왕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양들을 돌보는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왕관, 바로 영광의 왕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이거는 이제 장로교회에 있는 이 장로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장로들이라 하면 지역교회의 목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킹제임스 진영 가운데 이 몇몇 지역교회의 목자들은 이 말씀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단 이 지역교회에 있는 목자들 뿐만 아니라 피터 러컴 목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들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목양에 동참하게 되면 그들 또한 이 영광의 왕관의 동참자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부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어떤 선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그것을 수행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지상에 우리와 함께 재림하게 되셨을 때에 온 나라와 도시를 통치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과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도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자신이 가야 할 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한 걸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보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해놓고 헌신의 촉구에서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는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그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머리로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주제에 사로잡혀서 마치 오늘이 바로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잖아요. 아, 내가 이걸 읽고 아멘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하셔야 돼요. 지체들을 섬기잖아요. 그 순간 주님 보시죠. 제가 지체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동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만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만날 채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 하늘 창고의 계좌는 얼마나 쌓여 있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던 그 일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구원받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 앞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혹 섬기지 않았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과제를 혹시 안 한 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숙제 안 한 사람 일어나. 숙제 안 한 사람 저 뒤로 가서 서 있어. 숙제 안 한 사람 앞으로 나와. 해초리 들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 내가 좋아하는 짝꿍이 내가 숙제 안 한 걸 알게 됐어요. 앞에 나가서 손바닥 내밀어. 그러면 숙제해 갔던 학생들은 당당하게 앉아있어요. 가슴 쭉 펴고. 그리고 숙제 안 하는 사람들을 막 쳐다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매도 맞아요. 손바닥. 어릴 때는 그 얄팍한 자로 맞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 역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역사 탐방 해오라고, 제가 거창군에 살았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해왔어요. 그랬더니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앉아서 발바닥을 짧은 봉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두려운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주님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난 들어가고 싶을 심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날의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물어보실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동시에 무엇을 주셨죠? 은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왜 작은 수건에 감싸둔 채 살았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모르신다고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에요. 그날을 큰 즐거움과 환호와 환희의 날로 맞이할지 아니면 큰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으로 맞이할지 지금 여러분의 결단과 실행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신실한 성도로 발견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